오늘은 빛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집안에 있는 불을 다 켜고 블라인더도 다 열고 집안을 밝게 합니다. 그래야 잠자던 제 마음과 영혼이 활짝 깨어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빛이 부족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둡게 되면 왠지 빨리 잠을 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항상 불을 밝혀둡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 집이 북향이어서 햇빛이 부족해서 화초를 위해서 자외선 등까지 2개나 주문해서 식물들 위를 밝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1년 동안이나 꽃이 피지 않았던 난에서 봉우리가 생기더니 얼마 전에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예쁜 꽃이 피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럼 저에게 빛은 깨어남과 생기와 새로운 시작과 생명이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밝은 것을 좋아하는데, 제가 사스카추안 물소면에 살 때 겨울에 얼음 섞인 눈이나 비가 오면 전신주가 무거워져서 끊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전이 됐었는데, 겨울 4시만 넘으면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그곳에서 아무리 촛불을 몇 개씩 켜놓아도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것도 불편하지만 물은 미리 받아 놓을 수라도 있는데, 전기가 나가버리면 어둠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박정규 집사님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대충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첫째 날이다. 네,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해서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이유는 땅이 형체가 없고 비어있고 흑암으로 깊이 덮여있는 혼돈된 상태였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질서를 잡으시고 또 빛으로 낮과 밤을 나누셔서 빛이 창조의 가장 기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가장 먼저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 주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이나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도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오랜 시간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세상적 욕망과 죄로 인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혼돈과 무질서 속에 방황하며 살던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살면,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빛 가운데로 선뜻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 때문에 자신들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언뜻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아도 햇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던 먼지들이 보이고 지저분한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른지 알게 되고 빨리 치워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 갔는데 성경 말씀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자꾸 돌아보게 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해져서 그 자리에 오게 꺼리게 되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다시 교회에 오라고 해도 쉽게 다시 오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자신이 지금 즐기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는 싫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기쁨보다 내 삶의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자기의 백성이었던 자들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또는 우리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빛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서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근거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에돔이란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도 피해주지도 않고 길만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에돔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돌아서 우회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금방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하고 멀리 돌아서 가야 하는 것이 싫고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이곳 광야에 먹을 것도 물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뱀들을 보내셔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모세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세워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놋뱀을 바라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그깟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냐며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뱀에 물리면 약을 주든지 치료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너무 쉬워서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쉬운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들은 치유가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서 장대를 바라보고 어떤 이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또 어떤 이들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신약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놋뱀을 지팡이 끝에 만들어 붙여 높이 올린 것을 보고 생명을 건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만 치유받고 영생을 얻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사탄이 주는 세상의 유혹과 죄에 눌려 어두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도 예수를 믿고 바라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생명을 구하는 복된 소식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주민 마을에 가서 선교 가서 만난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섬마을은 도시와 떨어진 섬이어서 비교적 다른 원주민 보호구역보다 더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인구 65% 이상이 마약이나 알코올에 중독되어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율은 100명이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그 가정의 한 가정의 경사일 뿐만 아니라 그 마을과 학교의 경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모 세대가 겪은 원주민 기숙학교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성적인 상처와 아픔과 또 그렇게 부모와 오래 떨어져 산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 간의 유대가 끊어진 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상실감과 정체성의 문제로 그들은 괴로움을 잊어야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독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두통이 너무 심하면 우리가 참다가 도저히 안 되면 진통제 같은 것을 찾는 것처럼 너무 괴로운 과거와 잊혀지지 않는 상처와 깨어진 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슬픔을 견디기가 어려워서 약물이나 술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픈 과거와 그리고 현재의 좌절과 절망과 상실감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빛 대신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들이 십자가 가까이 와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혹시 그들의 치유됨과 회복을 의심한다면 우리가 고침받은 것을 증거하면서 그들도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혹 몸이 불편해서 교회나 예수님 가까이 나올 수 없다면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싣고 와서
예수님 계신 곳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가까이 데려왔던 그 친구들처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의 몸과 영혼이 나올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생명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어 주며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소망 없는 그들의 삶을 다시 질서와 회복과 온전하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제가 최근에 쿠바 교회와 신학교들을 돌아보면서 쿠바 사람들의 삶에도 예수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과 교역하는 모든 나라는 쿠바와는 교역해서는 안 된다는 그 조건 때문에 쿠바는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유는 7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만 공급되어졌고 최근에는 그것도 양이 부족해서 더 나이를 줄였다고 합니다. 양도 줄이고. 그리고 전력이 부족해서 2개의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매일 몇 시간이나 반나절 정도 도시가 돌아가면서 정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평균 소득은 2,100 쿠바 페소인데 30알의 계란이 든 계란 한 팩이 300페소라고 합니다. 월급 받아서 계란 3판을 사면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우겨우 필사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용하는 물은 파이프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그 뚫어진 구멍 속으로 흙에서 균들이 들어가서 물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면 금방 병에 걸리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 교회와 단체가 쿠바의 교회와 병원과 학교에 물 정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명의 물, 리빙 워터라고 불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65개의 교회와 병원과 학교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물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해주는 유일한 조건은 그 교회나 학교가 자신들의 지역 사회에 무료로 그 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교회는 쿠바의 가난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쿠바의 교회들은 미국, 스위스, 캐나다에 있는 교회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가난한 노인들에게 또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따뜻한 빛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와 욕심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해 우리의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생명을 얻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빛을 아직 받지 못하고 어둠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빛 대신 예수가 그들이 찾아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이고 그들도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빛을 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이웃과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우리 모두가 영과 육이 치유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게 됨으로 참 소망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치유받고 우리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와 어둠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빛의 사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